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예배 마칠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헤어졌는데, 여러 가지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한 주 더 연장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한 주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사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또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염려도 있겠지만 그런 것 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담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 둘째 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중에 우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둘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좀 의미 있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년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많은 기념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이 있는 5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을 추억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 시즌을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려운 삶들을 살던 시대여서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한 선물 뭐 이런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간식도 사주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학교만 갔다 오면 이렇게 좀 많은 간식들을 풍성히 받아왔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어른이 되고 이제는 부모라 불리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기대되기보다는 왠지 부담으로 느껴져야 되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막내가 이제 중학생이어서 어린이날이 별로 의미 없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공휴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죠? 어, 아이들이 커가니까 어버이날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전날 밤에 우리 딸과 아들이 일부러 잠자면 안 된다고 12시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12시 딱 종이 치니까 뭔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쓴 카드와 자그마한 선물, 물론 그 위에 이제 현금성 선물을 얹어줘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옛날 사진들을 좀 모아서 어버이날을 기념할 만한 동영상을 우리 의진이가 만들어서 우리 가족 상영을 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 결혼 이후에 우리 가족 여행했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마음은 여전히 어린 사람 같은데 어느새 부모가 되었고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의 날 또한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 꼭 코로나19를 차지하고라도 사실 가정과 관련한 많은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깨어져 가는 가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하는 폐륜적인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 아내랑 즐겨보며 즐겨본다기보다는 열심히 보지만 여러 생각을 하며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슈가 많이 되는 드라마인데요.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 그냥 막장이다, 막장 드라마 이렇게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막장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인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마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씁쓸하고 답답해지는 그런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꼭 챙겨보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의 이야기, 가정들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어른들이 만나면 가정에 대해 얘기할 때 자녀들에 대한 푸념들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즘 것들, 요즘 아이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만족스러웠던 시절은 없던 것 같아요. 옛날 기록들을 봐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어른들은 그 시대의 아이들, 젊은이들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정이라는 것 중요하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많은 것들이지만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복잡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도 뾰족한 답을 내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 하나 우리들에게 확 와닿는 말도 별로 많지 않고 혹 그것을 따라 노력은 하지만 그런 좋은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상황 속에 또한 이런 5월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해요.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꼭 맞는 단 모두에게 유용한 어떤 답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경험만 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의 경험만 가지고는 그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5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정 또한 그런 삶의 모습들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히 가정과 관련돼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주제가 본문이 많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지난 엊그제죠. 이제 금요일 날 학교에 강의를 녹화하러 갔었는데 그 신약학 교수님인 친구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농담으로 그냥 그 예수님이 쫓겨다니던 그때 본문으로 이 험한 시대에 코로나 잘 피해 다니자고 도망 다니자고 이러면 설교하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좀 뭔가 좀 좋고 의미 있는 걸 기대했는데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봐도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몇 말씀들은 뭐 부모들은 이래라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가에 대한 뾰족한 답을 내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살아낸다는 것, 가족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 왔던 그리스도인됨과 구별되는 특별하고도 다른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사실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러한 책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했던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살아낸다는 것이 이것과 굳이 충돌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또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이것이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을 떠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일원으로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안에 들여다본다면 가정 안의 구성원들은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고 혹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느냐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역에서도 보면 이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교회 사역을 해왔는데요. 만나서 상담하고 대화하는 성도 그룹들 중에는 과거 꽤 오래전에 예수를 믿지 않던 가족으로 인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가정 불화의 이유기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신 남편이 혹은 불신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함께 다니게 되고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가정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한결같이 얘기한 것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 가족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관계까지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좋은 가정을 이룬다. 크리스찬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과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수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은 이룰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번 5월 5일에도 어린이날에도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마스크를 하나같이 쓰고 아이들은 너무 신나하죠. 비싼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좋은 가정이다. 좋은 크리스찬 가정이다라는 것에 물론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는 없다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디도서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사명을 주죠. 사역을 주죠. 한 교회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지도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주신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가정,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레데인 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곧 바울이 디도에게 이 사역을 맡길 때의 그들의 형편은 그들의 상태는 사실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나 곧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2000년 전 그레데 섬에 살던 각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도해야 될지 가르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신앙을 세우고 더 나아가 가족을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이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에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근데 사실은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건전한 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곧 그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초를 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교리적인, 원칙적인, 원리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네 그룹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네 그룹은 나이가 많은 남자 그룹, 나이가 많은 여자 그룹,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남자 그룹, 나이가 젊은 여자 그룹.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들은 사실은 신앙에서는 부모들의 영향을 받고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주일학교 개념에서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교회의 구성원이며 가정의 큰 구성원이 되는 곧 할아버지 할머니 그룹과 또한 부모 그룹을 향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이 꼭 알고 살아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단순히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 교회에서 역할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의 됨됨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강의를 할 때 신앙생활과 신앙활동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의 경우는 신앙활동들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곧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는가? 기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은 라이프죠. 그 신앙을 근거해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로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삶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인들에게 신앙활동을 잘 지도할 것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변해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도우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인격적인 것, 성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라, 가르치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 그 신학에 근거해서 그들을 잘 지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좀 내용을 보면요. 2절 말씀에는 늙은 남자, 나이가 많은 정말 올드한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살아가도록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절제하라고요.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도록, 세 번째 신중하고, 네 번째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지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요, 온화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핵가족 문화지만 대가족적인 분위기를 살아갈 때는 집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나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 할아버지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만이 아니라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분노할 일이 있으면 쉽게 화를 냈는데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절제하도록 그래서 온화한 자가 되도록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경건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존경받을 만한 가치, 자격이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위치가 곧 그 권력이며 또한 존경받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니까 당연히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리더십 쪽에서나 모든 면에서 보면 목사라는 직분이 존경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될 때에 그 목사님이 존경받게 되는 것이죠. 노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인들의 삶에 그런 것이 드러내도록 나도록 지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신중하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 그룹에도 이 표현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le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통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거의 끝나가나 완전히 끝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자유함이 찾아오나 했는데 바로 엊그제 터진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또다시 전국이 이런 위협 속에 놓여지게 됐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들을 뭐라고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욕심이나 탐욕, 자기가 원한 욕망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거나 그것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컨트롤하려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할 것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자기 통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속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어른이 어떠하냐는 그 공동체 전체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사랑과 인내함의 본이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정으로 적용한다면 한 집안의 가장 연장자이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성도로 그러한 사람으로 어른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아니죠, 사실은.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1차적으로 건강한 교회 안에는 사실 노인 그룹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노인인 것 같아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서 걱정인데. 그렇다면 아직은 노인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는데 약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슬퍼요. 약이 떨어져서 슬픈 게 아니라 한 달이 너무 빨리 갔다라는 것이죠. 금방 나이가 먹어가는 것으로 인해 슬퍼요. 머지않아 나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앞에 가는 할아버지라고 부를 날이 곧 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여러분도. 그러므로 방금 드린 이 노인에게 할아버지에게 곧 연장자에게 주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 우리가 알고 듣고 따라야 될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늙은 여인들, 여자들, 곧 할머니들이고 교회로 본다면 권사님들,
그룹이 되겠네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뭐 약간의 독특함은 있겠지만 그런데 좀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서 간단히 언급하며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요. 3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삶에 있어서 어,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여자들이 좀 넓었나 봐요. 그때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가 봐도 괜찮은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그 뒤에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함하지 말며 그 모함한다 뒤에서 수군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뒷담화 그리고 아줌마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면서 얘기하는 거 말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도 이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이야기들이 거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어느 순간 그 얘기들이 교회 공동체와 많은 관계성들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가정 안에서까지도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았죠. 자, 이와 같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표현입니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술을 더 많이 먹었나 봐요. 이때 할머니들이. 그래서 술을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나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날은 여자들의 주량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죠? 연예인들도 보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들도 많고 남자들보다 더 잘 먹고 뭐 실수했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술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데 어떤 것이요? 선한 것을 가르칠 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이가 든 남자나 여자나 바울이 기대하는 것, 그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모든 젊은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 존경받을 만한 삶. 그래서 그들이 입을 벌려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그들의 말이 교훈으로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이나 이런 어버이날 이런 행사들을 치를 때 가족 행사를 치를 때 사실은 옛날에는 선물만 주고받지는 않았죠. 그 시간들이 오히려 어른들에게는 자녀들을 정말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같이 식사하고 선물 주고받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그런 시간들인데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이라면 바로 그런 시간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연장자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모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일들을 그런 때에 주님께서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던 그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날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젊은 여인들인데요.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는 주체는 사실은 디도가 아니고요. 이 본문상에 본다면 나이가 많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나이 많은 여인들을 직접 지도하고요. 나이 많은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을 지도하라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간다면 저희 교회는 그 여성 사역을 해왔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몇몇 자매들이 그 마더와이즈를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는 마더와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역팀 이름도 정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신사임당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인이죠. 5만 원권의 얼굴이 박혀 있는 자랑스러운 또 가장 존귀 여김받는 여인의 얼굴인데요. 물론 한자는 틀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선비사자, 그 다음에 임무할 때 사명을 갖고 있는 여인이다 해서 임, 그리고 당은 모임을 지칭해요. 공동체도 또한 성장을 위한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여성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성 사역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리더십이나 성경이나 사역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여성들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제가 참여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많은 대화와 상담을 했지만 결국은 대화를 하다가 계속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가까워도 목욕탕에 가면 남탕 여탕으로 구분돼서 들어가듯이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가정 안에서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 나이 많은 여인들이 과거에 자녀들을 했던 것처럼 그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인데 결국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며 순결하도록, 요즘 뭐 부부의 세계나 뭐 많은 이 시대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여인, 순결한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에 성실하도록,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데 바쁘게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갈망이 너무 앞선 나머지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교회나 여러 사역에 뛰어다녔던 어머니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많은 불화를 겪기도 했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많은 것을 더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일들은 해야 하는 것인데, 주부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남편에게 속한 자로서 복종하며, 물론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나이 많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환경에서 얘기하자면 여성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자가, 경험한 자가 다른 여인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젊은 남자들 그룹인데요. 젊은 남자들 그룹을 가르칠 때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가르치는 것, 물론 이제 본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은 너가 직접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디도 너가 그들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디도가 젊은 남자 그룹과 나이가 비슷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어떤 사역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구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 정확히 놓고 보면 나이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사역의 대상으로 서 있는 젊은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청년 사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까지 청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역자와 계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함께 어울릴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제가 이젠 더 이상 청년이 아니죠. 마음은 청춘이고 청년인데 나이로나 모든 면에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무엇을 할 때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가 안 된다는 거죠. 20년 전에 나처럼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한계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연배, 지금의 30대, 20대 사역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그들에게 모범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몇 절입니까? 6절이죠. 자,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라고 말하는데 이 신중하도록도 영어로 표현하자면 self control입니다. 자기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나선 뭐예요? 7절부터는 모든 일에 너가 그들의 뭐가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 모범이 되라는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각 교회의 장로들의 모범이 되고요. 이 장로들은 그 교회 보다 젊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그 교회, 그 공동체의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입니다. In everything이에요. 특별히 선한 일을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모델로서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재밌는 아티클을 읽고 좀 설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기에 접어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들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은요, 이 모든 책임을 그 담당 교육자들에게 묻죠. 네가 신앙교육을 잘못시켰으니까 전도사, 목사님들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청소년이 되고 대학을 가니까 교회 떠났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한 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뭐가 됐든지 그 시기에 신앙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이 부모 그룹이에요. 오히려 더 부모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들은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조금 오해할 수 있어서 설명하자면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신앙의 얘기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향해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말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내는 모습을 기준으로 그들도 신앙을 답습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부정적이고 부족하다 느낄 때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좋은 모델로서 드러날 수 있는 부모가 부족하다면 좋은 모델로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실제 그 자료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좋은 사역자들 만나면 지나칠 정도의 유착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내 부모에게 신앙의 본을 삼고 따라가고자 했는데 모범이 되기에는 부족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역자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서 내 앞에 서 있을 때 이 청소년 청년들은 그들을 모델로 삼아 그들과 깊은 유착을 관계를 형성해 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지금 요구하는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 안에서 기대하는 것, 디도가 젊은 청년들, 젊은 교인들에게 끼치기 원하는 영향의 주된 내용은 여기 몇 가지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보임으로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인터그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늘 한결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중함, 모든 것을 경솔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르고 좋은 선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본이 되는데 어느 누군가로부터
비방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또한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은요, 본 것을 봄으로, 그것을 생각함으로, 생각한 것을 말함으로, 말한 것을 행동함으로 삶을 살아내죠. 이것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좋은 리더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정으로 확장한다면 결국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레데 사람, 오늘날 우리를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4절 끝에 보면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낼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럴싸한데 말씀과 다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아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들, 최근에 알려진 어떤 교회에서의 일들, 물론 더 자세한 것들이 알려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어떤 이단 그룹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모습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받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빼앗고자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신없이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다들 몰려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둘러싸고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그와 같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쁘게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경험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그 현장, 예수님이 계셨던 그 현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먼저 떠나갔듯이 이 세상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좋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의 모델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특수한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가정, 그리고 구성원이 된다는 것의 그 밑바탕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별에 맞고 나이에 맞는 그 신앙의 연륜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것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누구가 먼저가 될 것 상관없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안 하니까 난 안 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누가 먼저든 신앙 안에 바로 서서 서로에게 신앙의 본이 됨으로 이해가시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 먼저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곧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변화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통해 가족에 속한 자나 바깥에 있는 자나 모두 상관없이 각각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한 번쯤 이제는 외우시나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이 뭐죠?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교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일 줄로 압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신앙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된 우리 목회자된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기도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은 그곳에서 곧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뭘 한다고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갈 거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길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가정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약속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겁니다라고까지 광고도 하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올 때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목사인 저는 목사답게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이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